이 시간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6.25 기념주일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낮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불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교회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 하시겠습니다. 비틀기같이 오르나
코로나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명락교회 성도들이 눈물과 땀과 기도로 사람의 생각은 어렵다고 했지만 하나님 도우심으로 감격의 입당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섬김대로 하늘의 복과 세상의 값진 복으로 채워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는 믿음을 주시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처럼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먼저 용서하시고 섬김보다 받기를 좋아하며 대접하기보다는 대접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은 가장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진실되게 살아왔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진실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지 믿음의 거울을 살펴보며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동석 목사님 목회에 영육 간의 강건함과 당회원과 잘 소통하며 섬김과 나눔의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셔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사랑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의 직분은 소중하기에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권사로 집사로 귀한 직분을 세우는 임직 행사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 새 성전의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병으로 투병 생활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양식을 이동석 목사님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세상과 자신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내려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5년 동안 시무장로로 명락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마지막 3부 예배의 대표 기도를 드리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6.25 기념주일이고 또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오후 4시부터 이 자리에서 새성전 입당식 그리고 항존 직분자들 은퇴, 취임, 임직식이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참 복된 자리, 특별한 자리인데 여러분들 집에서 점심 드시고 좀 쉬시다가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예식 때 광고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전체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은 이 자리에 오후 4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4시에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다 선물을 드릴 텐데 혹시 구역장이나 권찰님들이 또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 나가실 때 나눠드리는데 우리 구역에 누구 줘야 되는데 좀 몇 개 달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선물 오늘 오신 분들 먼저 다 챙겨 드리고, 그 다음에 선물이 남게 되면 남은 상황을 봐서 이제 정말 오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고 도저히 오지 못해서 오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파악을 하고 그분들을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챙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좀 달라 그러고 이러면 나눠주시는 분들도 좀 부담스럽고, 우리 교회가 차후에 다 숫자 봐서 챙길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따 오후 행사에 오실 때에는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외부, 교회 주차장 말고 외부 또 먼 곳에다가 주차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꼭 차를 가져오실 분들은 가능하면 오후에 오실 때는 차를 좀 집에서 쉬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차를 좀 집에다 두고 쉬게 하시고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교회 차를 이용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협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복되고 좋은 날인데 주차로 인해서 혹이라도 또 큰 소리 나고 은혜스럽지 못한 모습 생기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QR코드 우리가 계속 사용할 것인데, 이 QR코드가 없는 분들, 그 다음에 잃어버리신 분들, 또 따라서 없어진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얘기하셔서 QR코드를 발급받으시고 주일날 출입하실 때, 들어오실 때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주일날 꼭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QR코드 없는 분들은 발급받으시고 찾아가시고 그리고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잘 되지 않아서 벌써 한두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21인승짜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있고 몸이 불편하고 이러신 분들은 외부 계단, 내부 계단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좀 기다리시더라도 기다려봐야 3분입니다.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양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는데, 보니까 이제 왼쪽으로 이쪽으로 가시면 또 내려가고 이쪽으로 간다는 생각 때문에 또 이쪽에만 몰려요. 그래봐야 1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그래서 노약자들은 엘리베이터를 꼭 사용하시고, 벌써 2분이 넘어져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일인데, 그래서 좀 나이가 젊고 건강하시고 괜찮은 분들은 내부나 외부나 한 층만 내려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혼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실을 사용하신 부서 누구나 각 방을 사용하신 후에 청소해 주시고, 있던 자리에 물건을 놔 주시고, 1층 카페도 마찬가지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놔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부서는 주로 사용하는 그 방을 청소 담당 책임져 주시고, 나올 때 전등과 냉난방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데, 그 방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분은 반드시 전등을 끄고 냉난방을 끄고 이렇게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성전에 각 구역 청소 자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했는데 양쪽에다가 2층에 붙여놨다가 지금 모아서 1층 입구에다가 모아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 이름이 적혀지지 않는 빈 칸에다가 내가 이 구역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름을 써주시면 담당자가 되는 것이고, 일주일 내에 어느 때나 어느 시간에나 오셔서 청소하시면 됩니다. 1층 입구에 신청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슬비 전도회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소예배실, 금요 심야 기도회 24일 금요일 저녁 8시 소예배실 조충현 목사님 인도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우리가 영상보다는 현장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현장 기도회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회복에 힘써 주시는데 지난주를 기준으로 보면 한 80% 정도 회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그래서 아직도 20%의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람은 연락하시고 그래서 현장 예배에 이제는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년부 소풍 21일 화요일 세종국립수목원 교회 출발 화요일 오전 8시 50분입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 7월 1일부터 2일 시내가 푸른나무 펜션입니다. 가정에 청년들이 있거나 또 하신 분들은 잘 보내주시길 바라고, 새 성전에 들어와서 헌물 지난주에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찬양대 지휘대와 여기 보조 강대상을 명성신협에서 100만 원 들여서 해 주셨고, 시계를 위해서 석순문 권사님 봉헌해 주셨고, 정겨운 권사님 화분 다수의 화분을 헌물하셨고, 이경희 B 권사님이 피아노 의자를 소외배실의 피아노 의자를 교체해 주셨고, 휴지 티슈 또 쓰시라고 김정혜 권사님이 주셨고, 대형 거울을 1층에 충일교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여전도의 구판장 오늘 쑥 절편을 상당히 많이 해서 제가 잘 팔아야 되는데 2부 예배 때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팔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모이숙 집사님은 또 음료수를 120개 주셔서 또 우리 찬양대나 김밥과 함께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닭갈비 팀에서 닭갈비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상시 언제든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화자 권사님 연락처를 적어놨습니다. 언제든지 주문하시고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 있습니다. 강단 꽃꽂이 이만철 집사님, 신승미 권사님 가정에서 장로 임직 감사하고 둘째 결혼도 감사하면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 찬양은 언제 들어도 참 좋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들어있는 이 정성스러운 예물도 각양의 예물이 있사오니 각양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들어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꼭 쓰여질 곳에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육을 가지고 삽니다.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지배받고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예배당에 오니까 음향 영상이 이제 아주 좋은 걸로 했는데 이 영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얼굴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땅구멍까지 보여요.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행사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좀 바르고 비비크림도 발랐는데 표시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화면빨이 잘 받아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 오늘 우리는 이제 새 성전에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는 새 성전 입당식, 항존직의 은퇴, 취임, 임직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또 우리 교회를 여러분 어디 가서나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자부심이 있습니까? 중세 시대의 어느 교황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교회가 재정이 풍족하니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황님. 그런데 교회의 재정은 풍족한데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진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의 재정은 풍부한데 교인도 많은데 건물도 훌륭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임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교인의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좋아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것이 다 갖춰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할 것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시작부터가 성령님과 함께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는 시작되었고 교회는 세워졌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고 성령에 의해서 성장해 갈 것을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재정이 풍부하든 그렇지 못하든, 교회가 크든 작든, 교인 수가 많든 적든, 건물이 좋든 좋지 않든,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지, 그 교회와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맺는 열매로서 알 수 있습니다. 뭘로 안다고요? 열매를 가지고 아는 거예요. 열매로.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이 없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교회 열매로 알리라. 성령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 나는 성령 충만해, 아무리 말해봐야 그 사람의 열매, 그 교회가 맺는 열매를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가 과연 어떤 열매인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2월 달에 시작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 주에 하나씩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 절제에 대한 그 설교를 했는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과연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총정리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는 따라합니다. 사랑의 열매. 뭐니 해도 사랑의 열매예요. 이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대표하는 열매고, 나머지 8가지 열매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 외의 다른 열매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하나씩 쌓아가는 덕목들이죠. 그러므로 첫째 열매인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열매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절제의 열매가 9번째 나와 있는 것은 무슨 이유라 그랬어요? 앞에 나오는 모든 열매를 하나로 묶고 이 절제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열매들을 온전케 하는, 그것이 바로 무슨 열매? 절제의 열매다.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네,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제발. 그래야 제가 안심하고 설교를 하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첫 번째, 절제 열매가 마지막. 사랑의 기초 위에 하나하나 쌓고 절제 마지막 열매를 통해서 하나로 묶고 온전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첫째 열매인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다른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는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50년 예수 믿었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정말 예수쟁이다, 예수의 제자다 인정해 둔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대신에 서로 다투고 갈등하면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지를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해야 될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어떤 사람까지 사랑해야 될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참 어려워요. 사랑하는 거 어려운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의 원수까지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실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되 목숨까지 주는 사랑까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기지가 어려운지, 제대로 예수 믿기는 너무 어려워요. 성령께서는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만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는 절대적인 사랑이고 이유 없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불신자들은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해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주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우리 명락교회인데 여기가 교회입니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속으로 욕할 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가장 많이 기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새성전에 입당해서 벌써 4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새성전에 입당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기쁨이지요. 사랑의 열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희락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영혼의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러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건강할 때와 병들었을 때와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와 많을 때와 적을 때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전혀 달라집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희망과 절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바뀝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은, 그 기쁨은 삶의 환경의 조건에 따라 가지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해도 건강치 못해도 젊어서도 늙어서도 물질이 많아도 적어도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지요. 교회는 이런 기쁨을 간직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믿음에서 생겨나는 기쁨이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는 마음이고,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저 모이면 기뻐야 돼. 예배 드릴 때도 잔치 분위기, 모여서 기도해도 기쁘고 찬양해도 기쁘고 밥을 먹어도 기쁘고,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은 능력 있게 사는 삶의 비결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절정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벽한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직적인 화평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평의 화평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떠나 있고, 성령의 인도를 하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고, 성령께서 지배하시지만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지배하시지만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다툼 속에,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가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가고 죄 짓는 일로 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지요, 불안감이 있지요,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화평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인내의 열매도 잘 맺을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부부간에도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고. 성령께 붙잡혀 사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전적으로 받는 사람은 오래 참아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허물도 오래도록 참아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할지라도, 기분 나쁘게 할지라도 참아낼 수 있어. 쉽게 분노하지 않아 노하기를 더디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인내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는 늘 평안하지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지요. 갈등하지 않지요. 성령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잘 참을 수 있지요. 핍박도 고통도 고난도 잘 참아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이고 무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인내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교회가 맺을 열매는 자비와 양선의 열매예요. 자비라는 것은 내적인 자선을 말하는데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랑이고, 양선이라는 말은 외부적인 친절, 착한 행실을 말하는데 자비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베푸는 마음도 없습니다. 왜?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지고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아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보고, 하나님께 받은 긍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반사하듯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듯이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해 주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참 섭섭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베풀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내적으로는 나를 희생시키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교회 밖을 향해서 착한 행실을 많이 보여줘야 합니다. 내적으로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있어야, 그 사랑이 있어야 외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좀 더 성숙한 교회로서 좀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착한 행실을 많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7번째,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 원어적으로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믿음과 같은 말이고 신실성을 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 그것을 충성이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학교에 가도 군대 가도 직장에 가도 어디 가도 신실해. 충성스러워.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작아지거나 식어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거나 작아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과 충성심이 변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오든 안 오든, 자식이 죽든 안 죽든, 재산이 없어지든 안 없어지든 이 충성심이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에게는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 뭐 누가 죽고 재산을 빼앗겨, 이런 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 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변함없이. 기도의 응답이 좀 늦을지라도 삐지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을지라도, 목사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충성이에요. 8번째, 맺어야 할 열매는 온유라고 하는 열매죠. 온유라고 하는 말은 상냥하고 부드러움, 친절한, 겸손, 이런 뜻인데, 온유와 반대되는 말은 자기중심적이고 완고한 태도. 여러분, 온유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니, 온유한 거하고 무슨 마음의 쉼을 얻는 거하고 무슨 관계야? 자, 여러분, 이 온유한 인격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할 때,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힐 때 가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고 부드러워하고 친절해야 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요. 근데 고집을 부리고 완고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불편하지.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 속에 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쉼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쉼이 있어요. 쉼이. 마지막 9번째 열매는 따라합니다. 절제. 지난주에 절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자제력을 말하지요.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는 나의 본능이나 욕망 때문에 잘못되지 않도록 내 욕심,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연약하고 타락한 심령을 가진 우리에게는 참 절제가 어려워요. 절제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혀서 절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정욕도 절제해야 되고, 분노도 혈기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시기와 질투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미움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따라합니다. 말을 절제하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을 절제해야 돼요. 나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가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합니다.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분위기를 해치고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게 말의 힘이에요. 부정적인 힘.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 내 입 앞에다가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잘못된 말이 나갈 때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돼요. 내 말이 절제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주에 절제는 브레이크와 같다. 절제하지 못하면 그래서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특별히 말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절제하지 못하면 나의 마음에도 병이 생기고 영혼도 병들게 되고 결국은 인생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새롭게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성전, 이 모습처럼 성전은 아름다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 아름다운 성전과 어울리는 신앙생활, 어울리는 인격, 어울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명락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고 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시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새 성전과 잘 어울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좀 더 성숙한 모습이 되고 교회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들어왔던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오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를 살펴봤사오니 다시금 우리 교회가 마음에 새기고 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음으로 이 지역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결단 청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청송가 218장 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변함없이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 가슴 깊이 새기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9가지 열매 중에 때에 맞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하는 일들과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